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릴 시간이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내일은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거든요. 오늘 신방들을 하셔서 주중에 출근하는 문제 때문에 못 나오셨던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내일만큼은 다 깨워가지고 여러분 아이야 기도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때 기도한 부모님들 조금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만큼은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으세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름을 듣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고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질병이 낫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최고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와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도 써보고 힘도 써보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흙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문제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 유전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제 친한 친구가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어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1년에 한 4억 정도 연봉이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만 4분이 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병원도 운영도 잘 되고, 그런데 이제 친구로서 그냥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료하고 눈코뜰 새 없고, 의사가 시작되고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루하대 인생이라는 게, 의사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다 달라요.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자기 시간이 없대요. 너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나는 네가 부럽다. 다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돈도 많이 벌고 부러운 것 같은데 자기는 내가 부럽대요. 복음 전하면서 은혜 나누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하고 기도하면 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설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믿어지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래도 저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고난, 고통, 질병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치료자로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여러분 치료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먼저 말씀하셨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그 치료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몸은 물이 없으면 금방 죽게 되고 있거든요. 몸의 70%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이 1리터 이상 몸에서 빠져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와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물이 없는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물이 없는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고난의 때를 만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24절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주목해서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 스루 강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어요. 3일 동안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물이 떨어진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천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를 만나게 돼요.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광야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샘물을 터쳐주시고 삶의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마른 인생 가운데 샘물을 터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땠으면 좋겠느냐? 똑같은 새벽기도 똑같은 호렙산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광야길 같은 인생길 가운데 생수가 터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올라서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서 똑같은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은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새 영으로 충만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샘물을 터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생수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작년에는 논산지방연합성의 강사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교회를 부흥회로 인도할 수 있지만 한 지방의 부흥회를 인도해 가는 건 평생 목사님들의 꿈이에요. 잘 불러주지도 않고요. 근데 아이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성 지방의 부흥회 연합성회를 9월 달에 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부흥회 오시면 목사님께서 꼭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 말씀 가운데 물컵을 가지고 꿀꺽꿀꺽 드시는데 그 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저 강단에서 물 좀 먹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난 정말 농담하듯이 한 거예요. 목사님 물 드시는데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지금 저 목사님 되고 싶고요, 강단에 올라가서 그물 좀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생수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가운데 아주 괴짜 같은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데, 저 안우성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어떻게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만 소개를 하는데, 저 안우성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괴짜 의사 선생님인데 뭐냐면 저렇게 5시까지는 일반적인 진료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5시가 되면 직원들을 다 보내고 나고 병원이 기도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직원들이 있을 때 막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안우성 박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믿어지니까 목사가 될 수는 없고, 의사 선생님이면서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5시 이후에 환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병 고치는 의사로 소문이 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놀랍게도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저런 책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6시에 62세의 대장암 말기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이분은 대한민국 해병대 중령 출신이었는데 집사님이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등치가 풍채가 좋았다는 거예요. 대장암 치유를 받고 병을 받고 나서 30kg이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령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의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 거냐고. 뭐냐고 선생님 가르쳐달라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10,000번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적어 오시기 바란다고 그랬더니, 이 병원은 숙제가 많다고. 나는 병을 고치러 왔지 무슨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러 온 게 아닌데 무슨 의사 선생님 맞냐고, 숙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돌려 보냈더니 3달 동안 그 집사님이 오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연락도 안 와가지고 잊혀져 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 중령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박사님, 오늘 박사님이 저한테 내준 이사야서 53장 5절 10,000번을 적어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다고 병이 낫는가 의심하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을 10,000번쯤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쓰고 의심하면서 쓰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쓰고 믿어지면서 쓰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병원에 가니까 암병이 다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 광역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세요.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두 번째만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느냐? 인생이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요. 문제가 뭐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만났어요. 광야에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째를 가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큰 문제가 되었어요.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막 광야에서 물을 만나게 되는데 물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되냐? 마치 독을 풀어놓은 것처럼 물이 있음에도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들다, 고통스럽다,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 광야는 뭐냐? 힘들다, 고통스럽다, 쓰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의 물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나무 가지를 그 써서 못 먹는 물의 근원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바로 마라의 쓴물, 고통스럽고 여러분 쓰고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삶에 무엇을 적용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큰 고통이 바로 질병의 고통인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환자가 생기면 여러분 그 가족은 고통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라와 같았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한 분만 생겨도 6개월 동안은 환자를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6개월 지나고 나면 힘들어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찾아오신 치료자 되신다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게 되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질병도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은 치료자 됐어요. 예수님도 치료자 됐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질병, 고통, 암덩어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낫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뿐만 아니라 질병을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성경에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약한 걸 고치셨다. 병든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걸 믿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사나 의사를 통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침받게 될까요? 배후에 예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내 믿음의 배후에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난의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정 경제이든지 관계이든지 물질이든지 아픈 병이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리 없는 광야 가운데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우리를 고치신다고 성경 누누이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방송팀에다 원고를 넘겨줬거든요. 그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질병을 안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다. 그런데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이 말씀이 능력일까? 그리고 방송 원고를 보냈는데 주님께서 제 눈을 밝게 열고서 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의 것이 되냐고 하는 말씀이 오늘 25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가지나무를 그 물에 쓴 물에 근원에 던졌을 때 쓴 물이 여러분 단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였어요. 26절 그리고 나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질병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고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방송팀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게 빨간색 글씨로 은혜롭게 딱 써 있잖아요. 교회가 뭐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호렙산 합니까? 온 교회가 여러분 모여가지고 기도 훈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기도가 훈련이 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누구에게는 기도가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 안에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지금에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질병의 고통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자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단 나와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타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찬송을 한 다음에 안수기도 할 텐데, 스스로가 안수기도 할 때요, 루터가 이것을 바로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